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늙어서 오늘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속도의 시대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LTE 휴대폰이 막 나왔다고 해서 정말 속도가 더 빨라졌다. LTE 휴대폰 아시죠? 네. 쓰셨던 그 LTE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3G에서 이제 LTE가 나왔다고 해서 막 엄청 빨라진 인터넷 속도를 막 체감하면서 혁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LTE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LTE가 끝나고 나서 5G 시대가 왔어요. KT에서 5G 휴대폰을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근 한 8, 9년 사이에 벌써 LTE에서 새로운 더 빨라진 휴대폰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빠르고 점점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너무나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속도가 예전에 비교하면 빨랐는데 와이파이만 돼도 옛날에는 막 카페나 이런 데 안 되는 곳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와이파이가 되면 그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가 느리면 막 이제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만큼 속도가 너무나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있었는데 티파 친구들 알죠? 네, 이 월드컵 2002년. 왜냐면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초등부 시작할 때 2004년에 태어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2002년에 태어나지 않았구나. 왜냐면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너무 그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사망신화를 했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운 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빨리 배운 말이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그래서 선수들한테 이춘수 빨리빨리 막 이런 그런 장면들이 막 방송에 나오면서 히딩크 감독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먼저 배웠다라고 이렇게 막 영상에 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뭔가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듯이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속도가 막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뭔가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일을 좀 이렇게 진득하게 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처리를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물론 빠르면서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일단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뭔가 요구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무언가 보여줘야 얘는 그래도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속도가 빨리빨리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전반적으로 이 빨리빨리의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속도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당연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고 인생의 틀이 있어서 게테라는 사람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또 때로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중요시하는 동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방향도 중요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간들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달려가면 헛수고니까. 그래서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속도를 또한 빠른 것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만을 가지고 정말 엉금엉금 기어서 가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무언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빠른 것을 요구하는 사회고 물론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방향 없는 속도도 과연 나쁜 거지만 반대로 속도가 없는 방향도 과연 좋은 것일까? 라고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속도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 속도를 집중해 가면서 그런 것을 또한 요구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 속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는 것은 이 속도에 관련돼서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뭐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속도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무조건 빠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든 종목이 달리는 것이 단거리 달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도 있어요. 이 마라톤에서는 속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라톤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주어진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느냐, 무조건 빨리 달려간다고 하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가 되잖아요. 그럼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속도를 어떻게 달려가야 내가 가야 되는 그 마침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지치지 않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사점,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속도로 달려가야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속도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사라에게 찾아오고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막 발도 씻기고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9절에 보면 너 아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냐 묻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멀리서 장막에서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라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를 생각해보면 사라라는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한테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너무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정도로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의 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라의 재산도 부유합니다. 넉넉해요. 여종들도 많고 재산도 넉넉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녀에게 우리가 모두 알겠지만 한 가지 상처나 아픔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그 나이대 동일한 여자들이 아기를 놓고 살아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라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식이 없는 아픔을 평생 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자로서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여자가 없으면 보통 만약에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안 좋게 보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더욱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받는 그 중압감, 그 아픔, 그 무시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말을 했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거에 대한 서러움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 아픔을 쿡쿡 찌르는, 송곳처럼 찌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아들이 생긴대요. 아니,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왔을 때 바로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너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오늘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내가 왔을 때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뭔가 더 희망 고문, 전혀 자식을 낳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1년 후에 준다는 그런 희망 고문.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또 버틸까? 과연 이 말은 맞을까? 라는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내년에 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년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냐면 내년 기준으로 100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90살. 생각해보세요. 100살이면 아들을 낳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계산해보면 약간 증조할아버지. 맞죠? 아니, 대략적으로 증조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나이인데 아들을 그때 낳는데요. 얼마나 좀 상식적으로,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물론 예전에 늦게 낳기도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 그런 나이는 이미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야 아들을 낳게 해주실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11절에 사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겼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이 사라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건 사라가 알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라의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럼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1년 후에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을까. 그래서 이 12절에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웃음을 잘 생각해보면 나 너무 행복해.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이 생긴대. 너무 감사하네 하고 웃었던 행복의 웃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잘 묵상해보면 자기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심지어 자기는 그 태가 다쳤는데 아들을 낳는다? 말이 돼? 라는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웃음을 보고 사라의 이 웃음의 의미를 보면서 나는 지금 자식을 낳을 그런 나이가 너무 많이 지났고 자기의 속도는 이미 너무나 지났는데 지금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사라는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라였다고 해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아픔을 찔렀죠? 그러고 내년, 바로 지금도 아니고 내년에 준다? 근데 자신의 상황은 뭐 조금 늦었으면 그래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들을 낳는다? 말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비웃음이었어요. 12절에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안쓰러워요. 그럼 이 말 뜻을 돌이켜보면 사라의 여태까지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엔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그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고대시대에는 자식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게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낙담해하고 고통스럽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라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 통해서 사라의 고통, 그런 아픔들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이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13절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라가 왜 비웃냐, 왜 웃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오늘 본문 전에 앞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었어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유추해보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에게 먼저 얘기했으면 사라가 이미 좀 뭔가 알고 있었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먼저 듣고 그냥 비웃었다. 뭔가 남편한테 들었을까? 근데 또 저는 아브라함이 좀 의심스러워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아내가 비웃었을 때 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무것도 없지? 막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가 왜 웃냐? 이 말 뜻은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왜 사라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라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태가 다쳤지만 내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지만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데
지금 여태까지 너의 길, 너의 뭐 조상들, 이게 보여준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14절에 이어서 또한 말씀하세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4절에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기한이 이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아들 낳을 거다.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태가 다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내가 정한 기한은 바로 이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던 그것을 생각해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인간의 타이밍, 사람의 속도로 따져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요. 이미 자기의 태는 다쳤고, 이미 나의 속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봤을 때의 속도는 이미 아들을 낳고 지금 길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들을 낳는다?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딱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이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있다. 너가 정한 기한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본인이 원하시는 속도, 계획하시는 속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제 내가 준비한 속도,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너가 내가 준비한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는 지금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한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말씀했지만 자녀, 후손, 자손 이런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신들을 잘 보면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여신들,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자녀가 고대 시대에는 매우 중요했다는 뜻인데 이 사라는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 여자들이 일반 사상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시기가 조금 자기가 지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조금 후에 나는 좀 사람으로 속도가 늦겠지. 그러니까 조금 지난 후에 그래도 나는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런데 이미 막 시간이 이미 지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길러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갈 무렵에 아직도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태가 다쳤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의 속도, 내가 아기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는 속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인간의 속도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늦었고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사라는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속도는 100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젊었을 때 아기를 키우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속도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속도,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는 속도는 100세. 다른 사람보다 늦을지 몰라도 내가 그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도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당장 또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들을 낳게 해주시지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 누군가에는 1년이 짧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특히 사라와 같은 에 있어서는 1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희망 고문과 같은 시간. 내가 1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주시면 빨리 주시지. 저도 막 그 마시멜로 시럽 아시죠? 그 급하게 먹은 거. 저도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해서 좀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아기 기다리라고 한다? 와,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중요한 거,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아기를 낳게 해줄까?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한다. 아, 내가 1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 아브라함이 이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너가 다시 조바심을 내서 너의 속도, 인간의 속도, 너가 계획한 속도대로 가지 말고 내가 1년이라는 속도를 기다리게 할 테니까 너가 나를 신뢰해라. 나의 속도를 신뢰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속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바심을 낸 적이 있는데 16장에, 오늘 18장이죠. 16장에 보면 그 사라가 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종 하갈이 있었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종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시켜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식을 이어서 자손들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야겠다. 하갈의 생각,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또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대로 하겠다라고 해요. 뭐 반응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그대로 할게. 그래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도가 아니라 그 사라가 생각한 속도대로 하니까 사라는 어떻게 되냐면 여종 하갈에게 무시당하게 돼요. 왜? 주인인데 아들이 없이 종인 내가 아들이 있고 그걸로 이제 대를 이어갈 게 뻔하니까 이 종이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이런 아픔을 또한 사라는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나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자기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있기까지 이미 태는 다쳤죠.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죠. 얼마나 여자로서 서러웠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라가 살아가는데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을 낳으라는 그 말전이 이미 15장에 또 보면 계속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미 몇 번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미 또 오늘 본문 읽기 전 한 장 전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인데 나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두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속도, 인간의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하신 속도에 너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로 따라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선택을 했던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라 했는데 그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속도, 지금 큰일 났다. 내가 빨리 아들을 놓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런 속도를 내서 조바심을 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아픔을 갖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속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생각하는 속도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너 20대 때 이렇게 하고 30대 때 이렇게 하고 40대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동 나이대, 비싼 나이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은 이미 저 나이대 이런 걸 이뤘는데 나는 지금 뭐하지? 왜 나는 이렇게 느리게 가지? 그럼 비교하는 속도가 또 있어요. 그런 우리는 속도를 비교해가면서 계속 무언가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 속도가 언제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빨리 붙게 해주세요. 나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붙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인데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속도는 계속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도는 그게 아니야. 기한이 이를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속도인데 우리는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인생의 속도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의 계획,
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 느리던 빠르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바라보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속도를 나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느리게 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느리게 가. 그래서 빠르게 가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빠르게 가. 좀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시지? 진짜 막 엄청 달리게 하시는 막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느리게 가고 싶어요. 반대로 나는 느리게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신 속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버거워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인간적인 속도나 세상적인 속도랑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속도,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사람들마다 걸음걸이, 보폭,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걸어갈 때도 뛰어갈 때도 속도가 달라요. 하물며 우리의 걸음걸이, 뛰는 속도도 다른데 인생의 속도는 또한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속도,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늦게 가더라도, 내가 또한 빨리 가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점에 이르러서는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일과 식물은 자신의 속도가 있어요. 오늘 포도 사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과일과 이 모든 식물들은 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어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식물, 열매 다 마찬가지, 과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속도대로 꽃을 피우지 다른 사람, 인간, 이 꽃은 내가 가을에 봐야 되는 꽃인데 봄에 봤으면 좋겠다. 봄에 펴라. 이런다고 해서 꽃이 봄에 핍니까? 오히려 가을에 피는 꽃을 봄에 피려고 했다고 오히려 그 꽃이 죽고 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모든 꽃들이 봄에 피는 꽃들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잖아요. 봄에는 봄꽃 보러 가고, 가을에는 가을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뭐 바다꽃 보러 가고, 겨울에는 어디 뭐 스키장 가고, 이렇게 사계절 우리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각자마다 그 계절마다 그 자신의 속도대로 있는 열매 맺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0월에 수확해야 되는 과일이 있다고 치면 급하다고 해서 내가 막 5월에 열매를 땄어요. 10월에 수확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5월에 딴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맛있다. 빨리 따니까 더 맛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맛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10월에 열매 맺어야 되는 거, 따야 되는, 수확해야 되는 과일인데 12월에 땄어요. 지금 이게 달게 되니까 2달만 더 기다리면 더 달게 될 거예요. 나 2달 기다려야지. 12월에 딱 따면 어떻게 돼요? 이미 썩고 상한 과일이 돼요. 다 자기마다 10월에 나는 과일은 10월에 따야 제맛이고 5월에 따야 되는 거는 5월에 따야 제맛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나는 지금 안 돼. 좀 빨리 해야지. 아무리 내가 속도를 맞추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속도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꽃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일도 수확하면 맛이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구간마다 속도가 달라요. 50, 70, 120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50km 구간에서 나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럼 120 팍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사고가 나죠. 당연히 사고가 나요. 50km 제한 구간이 있을 때는 50km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50km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나는 제한선 이거인 것 같아. 나 지금 막 달리고 싶어. 달리고 싶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리게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고 보호해 주시려고, 정말 살려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느리게 가게 하는 거구나. 그런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120km 달려가야 되는데 50km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지구상의 온욕을 들을 수 있겠죠. 막 추월차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30으로 막 가고 있어요. 마음 넓은 사람 비켜서 갔다 다시 가겠지만, 어디 막 찍어서 막 올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20km 달려야 되면 그렇게 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20km 달려야 돼, 50km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 좀 달려줘. 너 지금 좀 가야 돼.
왜냐하면 너가 지금 달려야, 너는 지금 빨리 달려야 내가 계획한 논대로 지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좀 빨리 달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달리게 하시는데, 아,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저 너무 바빠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뭐 연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쉬고 갈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또 반대로 미대하는 거예요. 느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속도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속도대로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야 되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맞춰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속도에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지?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속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늦든지 빠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신다면 그 속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도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속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그 예배 순서지에 보면 설교 중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잠언 19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가는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왜 지금 느리게 갈까? 왜 나 지금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급하게 가서 잘못 갈까봐 지금 나를 좀 천천히 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20대 때는 좀 뭐 달리고 30대 때는 좀 뭐 패기가 있으니까 좀 하고 뭐 이렇게 10대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해놓은 속도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멈춤, 그냥 앉아있는 거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걸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속도. 그 속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도,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그리고 팀파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막 50대, 60대 분들에게 여러분 속도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이제 더 공감이 되고 조금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막 조바심을 내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속도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빠르게 막 정신없이 막 인도하세요. 그래서 나 잠깐 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대로 이어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기한이 이르면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또한 쉼이 있게 하시고 천천히 달리게 하실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쉬려고 하지 마시고, 느리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속도를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속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가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도, 그게 느리든 빠르든 그 속도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90세에 결국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 다시 오게 하시고 다시 와서 결국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한에 이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받게 되는 복,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고백하냐면, 사라가 뒤에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늦은 것 같아. 사라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고 여종도 나를 무시해서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고 그것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행복, 기쁨, 그 웃음 그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네, 좀 경품 추천을 좀 늦긴 했지만 좀 기도를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 좀 무릎을 꿇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열심히 너무 기도해서 내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청바지 사드릴게요. 근데 막 찢어진 청바지 보여주시면 찢어졌다 하지 마시고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무릎 꿇고 내일 추석이어서 좀 빨리 바쁜 분들도 있으면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하지만 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를 좀 더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되게 예배를 통해서 특히 하버 예배가 되게 부흥의 씨앗이 되는 불꽃이 되는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하버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꽃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이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어서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가 빠름이라면 하나님 내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방해하시려고 속도를 늦추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도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속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속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금 인생길이 막혀있다면 하나님 뚫어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나눠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